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우리 말씀이 길지 않은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된 성도요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가 아주 새롭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이것은 가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화목인 거죠.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물과 막힌담이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눌 때 성전은 다 분리했어요. 이방인들, 여인들도, 남자도, 또 제사장도 다 분리해 놓은, 그래서 서로 갈 수 없는 막힌 단처럼 모든 게 막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16절 말씀을 참 유심히 봤지 않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이 둘로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의 가장 중심, 그것을 십자가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만져진 바 되고 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인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려고 하는 순간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이런 십자가는 모든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제약 없이 막힌 담이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이루어낸 화목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형제요 자매요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목의 범위가 만약 우리가 주권자가 되고 우리가 주관자가 된다면 이 화목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기껏해야 우리 가족들 정도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 전체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본질을 십자가가 바꾸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죄가 가져다 준 모든 결과를 이 십자가는 다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어느 사람이라도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화목이라는 주제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목하자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참 명절이 되면 깨어진 가족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명절이 되면 편하지 않는 마음들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가질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좀 고상한 인격을 갖는다든지 인품이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화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화목은 결국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이룬다고 말할 때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화목은 십자가 이전이냐 십자가 이후냐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십자가를 통과한 화목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목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화목을 이루었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이죠? 바로 이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둘이 바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자, 가깝게는 에베소 교회 안에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왔죠. 이방인들. 그리고 가까운 유대인들이 함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예루살렘 안에 이제 오순절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화목의 복음이. 그러나 들풀처럼 이 화목의 복음이 소아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마게도냐를 넘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소아시아의 이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 안에 이 화목의 복음이 번져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함께 떡을 먹으며 그들이 함께 잔을 나누고 함께 그들이 가족이 된 일은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오늘 17절에 말하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에게 전한 이 평안이 먼 데는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평안이 전해지자 이들 모두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화목의 역사가 얼마나 입체적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방인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죠. 헬라인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들도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로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화목을 이루자 그들 안에 뿜어져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안을 전할 때 그 평안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요, 어느 공동체가 종과 주인이 함께 먹고 마십니까?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또 서로에게 샬롬이라는 평안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무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된 거죠.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에게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장로님을 존귀 여기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시대 정신 속에 가능하겠습니까? 그 시대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교회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화목을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출신을 따져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람을 정하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사회와 시대 정신이고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구분되어서 서로의 차별을 두고 우리는 우리 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그들의 마음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화목을 이룬 은혜를, 바로 그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귀한 일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일을 처음에는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로마의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로마의 성도들이 또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세상 사람들, 이웃들에게 참된 평안이 어디서 있는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도는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도요, 교회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행해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교회 차량에 이제 그 교회의 로고와 교회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 차가 잠깐 그러면 얼마나 교회로 전화해서 따지고 항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한 번은 왜 교회 차가 휴지를 버리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휴지 버린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경산에서 왜 휴지를 버리느냐인데, 아니 여기 경산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잘못 본 것 같아요. 버렸느니 꼭 그렇게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한 번은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왜 교회 차가 담배 피느냐? 왜 그 담배를 던지느냐는 거예요. 아니, 교회 차가 왜 담배를 던집니까? 앞에 차가 던지는 것을 뒤 차가 보면서 그 교회가 던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보면 하나하나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그렇게 살면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 평안의 기능을, 화목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요, 조금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나누어지는 소리가 높아지면 여러분, 교회 주변의 이웃들의 사늘한 그런 시선과 눈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평안이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높은 기대감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직접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러한 화목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고요, 교회가 정말 하나 된 모습을,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가족과 같은 그 복됨을 그 이웃들에게 보여줄 때 이웃들이 안심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평안을 사모하게 되고, 그들이 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어느 순간 발걸음을 통하여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평안이 있느냐?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한 평안을 너희가 받았고 그 평안을 통하여 로마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너희가 화목해서 너희가 화평을 이루고 평안이 있는 모습을 너희들이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전하는 에베소 성도가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이 특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이러한 특권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가깝게 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 언제나 나아감을 얻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특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 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이 내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자들은 여자들의 뜰에서, 남자들은 남자들의 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1.5m 정도 되는 큰 대리석의 벽이 서로를 막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우리 모두가 동시에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리시키고 막힌 그 벽을 허무시고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종과 노예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성령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의 특권을 얻게 됐어요. 하나는 예배하다, 하나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이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을 주시고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동일하게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그 하나됨을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갈 때 가장 큰 변화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19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봤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것이 어떻게 결국은 우리가 이루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권속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바뀐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권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권속이라는 뜻이 뭡니까? 권속이 무슨 뜻을 갖고 있죠?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요, 가족과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한 가정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신을 받는 당시의 로마 시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한 가정을 이루는 모든,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권속이라고 말하면 종도 포함이 되겠죠. 노예도 포함이 되겠죠.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속이라는 단어 전체는 이 식솔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함께 먹는 사람. 그러므로 이 가족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 식솔 전체, 나그네도 이방인도 노예도 종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혈육으로 묶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지는 바로 그 식솔이라는 의미에서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다예요. 오늘 우리가 다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족입니다. 다 가족이에요. 서로 모양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자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딱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가정교회,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한 권속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났고 못난 게 없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있으면요, 잘나고 못난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가끔 가슴 아픈 일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허무신 이 담을 다시 쌓는 일이 있다는 거죠. 꼭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 꼭 내하고 통하는 사람들끼리, 내하고 좀 비슷한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깝게 하지만 나와 완전히 반대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가족됨을 누리는 일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거죠.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교제권,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교제권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와 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서 내가 좀 그 사람을 대할 때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 더 함께 하려고 하지만 좀 힘들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분 안에도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이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가감없이 해내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좁은 거죠. 다 다르다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린 아이들 보잖아요. 아이들 보면 꼭 놀 때 보면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만 놀아요.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말하죠. 난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다. 내가 이분하고는 도저히 안 맞다. 내가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달라서 힘든 것입니까? 사실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나의 힘이 남아있는 거야. 나중심적인 관계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시 벽을 쌓는 일이라는 거야.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군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군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철원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울로 다시 내려온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 건물에 두 부대가 함께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에 두 부대가 서로 마주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1, 2층, 3, 4층 이렇게 썼기 때문에 서로 마주칠 일은 없는데 딱 이렇게 마주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나 주일날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좀 허름한 창고를 대충 이제 예배실처럼 만들어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 9시가 되면 이제 두 부대에 이제 그 교회 다니는 군인들이 모이는 거죠. 여러분 참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팔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딱 모이면 말투에서 차이가 나요. 이 말 저 말.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말 써도 금방 표시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모였을 때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저는 짝대기가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짝대기 4개인 서로 부대는 다르지만 모두가 한 형제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급과 상관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가 막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좋아하는 나이, 계급, 출신, 환경 상관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분 9시부터 점심 전까지 예배는 1시간에 끝나는데 그 뒤에요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일이 제 평생에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을 내고 그때 이제 얘기 나누고 여러분 근데 참 부대 안에서는요 짝대기 4개와 1개가 사실은 서로 말을 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안으면서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한 권속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저분도 나의 가족이고 저분도 나의 가족이고 저분도 나의 권속이고 저분도 나의 식솔이고 저분은 조금 독특한데 그런 게 아니라 독특하지만 나의 가족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받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올라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권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면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일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어요. 대부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상처가 되고 상처가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대편의 성도의 인격이 아직도 부족해서 아직도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찌르는 가시처럼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상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분에게도 십자가의 피가 흐르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분의 막힌 담을 헐어서 오늘 내 앞에 그리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특별히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교회가 보입니까? 그러면 저 교회도 나의 권속이에요. 지나가는 가까운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 특별히 상가 있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가 빨리 일어나고 부흥했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한 가족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지나가다가 아버지 저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저기도 우리의 권속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복된 화목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와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권속으로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옆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어떤 출신인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성품과 내가 가진 기질과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 안에 활동하는 거죠. 그것은 한 성령 안에 서로 귀히 여기고 한 성령 안에 사랑함을 통하여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권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루어내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얻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 정신을 보십시오. 온통 시대는 잘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끼리, 때로는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들끼리, 그리고 서로 재고 비교하고 또 서로 기준을 놓고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당연한 시대인 것처럼 말하는 오늘 이런 시대에 고치고 치료하고 평안을 주는 오늘 이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참된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이 한 가족의 공동체가 든든히 섬을 통해 이웃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교회 성도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 저들이 사모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귀한 은혜가 복음을 통하여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화목과 화평과 또한 권속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